디즈니에는 안아주기에 대한 규칙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이 이 글자로 써진 규정집에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디즈니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규칙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게 뭐냐면 안고 있는 아이가 자신을 놔줄 때까지 계속 안고 있는 겁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아이를 계속해서 안아주고 있다가 아이가 먼저 포옹을 풀면 자신도 그때야 포옹을 푼다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디즈니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어린이가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받고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하나의 행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가 놔주기 전까지 캐릭터는 아이가 사랑하고 아이가 동경하고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자신을 끝까지 안아주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놔줄 때까지 나를 안아주는 그 경험만으로 인해서 아이는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전달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나를 계속해서 안아주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게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적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 문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에서 비롯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작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버려질 것만 같고, 내가 이 고난을 겪는데 나 혼자만 겪는 것만 같고,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릴 것만 같아서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불안감이 오는 겁니다. 또 올바른 사랑을 가족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 꾸린 가족도 올바로 사랑을 줄 수가 없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쓸데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것이고 큰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부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까운 가족들조차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나 지치는 하루였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었냐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도 힘들었다고,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족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를 많이나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족들조차 너가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줄 것 같으면 그들은 너의 손을 놔두고 멀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나에게 때로는 떠나려고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디즈니 캐릭터들은 상대가 놓으면 자기도 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잘못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 저 햄버거를 사랑해요. 피자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그 강도가 전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신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집에 갔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갔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새 자녀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쭈그리고 있고, 아이들의 엄마는 고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호세아는 즉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내 아내 고멜이 예전처럼 몸을 팔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구나. 내가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구나. 비록 내 아내에게는 몸을 팔던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나하고 함께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내 아내는 아이들이 크니까 아예 집을 나가서 몸을 파는 삶으로 돌아갔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무슨 질문이 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아니,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한 남자에게만 충실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야지, 무슨 처음부터 몸 파는 여자를 결혼해서 이런 일들이 오게 합니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몸을 팔던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위해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음란하게 살고 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너희가 때로는 음란하게 하고 나를 떠나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집을 나간 이런 상황, 이 여자하고 같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봤는데, 이 여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득을 해봤는데 결국에서는 집을 나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또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떠나려고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울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호세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불륜을 당한 이 배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을 상대방이 하면 그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떠나는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그것이 불륜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짓밟힌 가슴을 부여잡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울었을 것이고, 불륜으로 상처받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서 계속해서 울었을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계속 울고 있을 때 이 집을 나간 여인 고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겁니다.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을 나가서 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의 외적인 것, 성적인 것만 탐하는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자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더 젊은 여자에게 갑니다. 또 다른 매력 있는 여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고멜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을 겁니다. 고멜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다른 남자, 그것보다는 덜 좋은 대우를 해주는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 남자도 곧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또다시 자기를 덜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에서는 고멜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남자와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와 함께 동거할 뿐입니다. 이런 고멜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가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 여인을 돌볼 수조차 없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호세아는 대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장으로 가서 너의 아내가 필요한 음식과 옷을 사서 아내에게 갖다 줘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나를 떠나는 내 백성을 대하는 내 마음이고 내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호세아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호세아는 음식을 사서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보니까 아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멜과 동거하고 있는 남자입니까? 그 남자는 대답합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호세아는 대답합니다. 제가 그 여자 남편 호세아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 호세아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 아내를 돌볼 힘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것들을 받아서 우리 아내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 남자는 이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인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 남자는 뒤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고멜에게 그 물건들을 가져가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고멜은 그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남자에게 호세아에게 주었어야 될 사랑을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집 밖 그늘에서 아내가 그것을 받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분명히 호세아의 곁을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준 음식, 내가 준 마실 것, 내가 준 옷과 금과 은 모든 돈을 내가 아니라 딴 남자가 줬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이, 무슨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자가 있으면 소문을 내서 무슨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바보가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피운 고멜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반발할 겁니다. 내가 언제 고멜처럼 바람을 피웠습니까?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고멜처럼 바람 피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 보러 가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람 피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서 또다시 우상을 생각하면서 돈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 불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와 인정을 얻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우리 영적으로 불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에 내가 이렇게 몰렸는데 내가 방법이 있나? 다들 이렇게 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또다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불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의 사랑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에 죽이거나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고멜처럼 살아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찾아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과의 연락이 끊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막히도록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믿었는데, 나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는 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이 고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멜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의 쉬운 성경을 보면 고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불륜 상대자를 찾지 못하게 된 고멜은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나 갈 데가 없는데 우리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땐 이런 고난을 겪지는 않았잖아. 남편하고 있으면 나 맞아 주겠지. 남편에게 가겠다. 그리고 나서 고멜은 호세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떠나 살다가 고난을 짓눌려서 고난에 눌려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모든 고난이 죄지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고난을 내가 받는 이유가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신호를,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고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었듯이 고멜이 호세에게 돌아간 것은, 남편에게 돌아간 것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돌아가지만 내가 돈 생기면, 내가 상황이 생기면, 나를 받아주는 남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나는 떠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고난이 와서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떠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때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고멜과 같은 모습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고멜과 같이 영적인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일의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다, 이런 결과가 와서 나 참 가슴이 아프다, 이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후회가 절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너 돈 없어서 왔지? 야, 너 돈 있을 땐 안 오더니 너 좀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낼 것만 같습니다. 너 지금까지 나 버리고 살다가 나 필요하니까 왔냐고 그러면서 화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거친 들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고 고난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고난당하는 환경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사막으로 가서 위로하십니까? 사막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간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막 속에서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고난에 가보면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사막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고멜을 거친 들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만 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 당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니까 당신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당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났잖아. 이제 나하고 살자. 이제 당신 나하고 살자.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나 이제 잊어버릴게. 그러니까 우리 새로 시작하자.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막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막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 무너져서 사막과 같은 내 인생, 여기서 너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 그 모든 가족이 전멸당해서 묻힌 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가장 형편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흉측한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골 골짜기 심판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묻힐 만큼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악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말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가슴속에서 그 죄가 지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고멜같이 너무 악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같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온갖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희망을 대신 놓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돌아왔는데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 난 정말 부재불능인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자꾸 죄를 짓는 내 마음을 보면서 괴로울 때가 올 것입니다. 나 변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소망을 주시느냐? 미래의 어느 날 너는 바뀔 것이다. 너의 미래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너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너의 미래는 반드시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그 날이 오면, 내가 정한 그 미래의 날이 오면 너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바알 우상의 흔적까지도 제거하시면서 아무도 우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주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오면 우리는 변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도 변할 것이고 세상도 변할 겁니다.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 질서가 회복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이제는 예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서 다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등도 없을 것이고 평화만 가득할 것이고 다 기뻐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게 될 겁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참 잘못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 죄진 거 꼭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하다고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곧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가 말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저질러도 고멜과 같은 짓을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나처럼 대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시는 게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때 이거 했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겪을 미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특이하게 하나님은 고멜의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미래에 있을 구원의 날을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 지금 너희 현실, 너희의 초라한 모습, 죄의 모습 이런 고난에 눌려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멜의 이야기 다음에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수많은 고멜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악한 고멜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엄청난 그 무한대의 사랑에 아주 세밀한 것밖에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드디어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손으로 느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입으로 맛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전체를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고난은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고, 항상 마음속에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빨리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나만을 바라봐주는 남자가 있으면 내가 이 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남자들과 만나서 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잘못된 삶을 끝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체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만족했더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하면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정에 대한 갈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치 디즈니 캐릭터가 안아주고 이 아이가 놓지 않는 이상 끝까지 안아주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놓기 전에 여러분 안고 있는 그 팔을 떼지 마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에게 손을 떼기 전에 절대 여러분의 손을 먼저 떼지 마십시오. 끝까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이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 자녀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맞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